사무엘하 21장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때는 다윗이 압살롬 반란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사울의 그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을 당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이스라엘 땅은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으로 이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왕의 그 자리를 골고히 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그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결국 살려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 물 깃는 자며 나무 패는 자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인데 그 약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해서 사울 왕이 죽임으로 인해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이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피의 울부짖음이, 억울하게 한 피의 울부짖음이 재앙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속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회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돈 받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그러므로 왕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려고 하고, 그 자손 7을 내어줘서 목을 매달아야 된다. 이제 그 당시는 율법이 눈은 눈이고 이는 이인인데, 살인한 자는 바로 또 생명을 가족들이 이렇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 왕이 그 사울의 가족을 찾아보니까 이미 사울 왕은 전사했고 자살했고, 요나단은 전사했고, 남은 가족들이 별로 없는데 7명을 뽑아다가 주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절뚝발인데, 요나단 아들은 주지 않고 다른 아들을 주게 됩니다. 사울의 첩에 그 리스바의 아들들을 내어주게 돼서 이들을 목을 매달아 가지고 결국 그렇게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거기 리스바가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의 가족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곡식배는 처음 날부터 볼이 배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쏟아질 때까지 참여하면서 그렇게 시체를 지키는 일이 됐는데 비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피 흘린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환난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모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또 잘못된 것을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가, 회개를 하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는 한 기도 응답이 없고 환난도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한 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국가적인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징계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 그저 자손대대로 그런 죄값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떤 죄가 크건 작건 간에 회개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그 당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강대국인데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의 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모두 다 거인들이고 아주 그 싸움의 용장들인데 이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친 그런 장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자들이었지만 다윗도 어릴 때 골리앗을 때려눕혔지만 골리앗의 아우도 여기 나오고 그런 거인들이 다 나오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이 모든 그 다윗을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그렇게 잘 싸우는 그런 용사들이 됐습니다. 다윗은 피곤하고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이 용사들이 다 지켜줬던 것입니다. 담대한 자가 승리한 것을 보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 싸우는 자가 승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환난이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결국 죄값으로 인한 그런 피값으로 인한
그런 재난이었던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일들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또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종이 멈 중한 죄짐